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7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는 원수까지도 선으로 대하라는 사랑의 높은 경지를 묵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특히 국가와 권세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1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 번 따라서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특정한 인물, 불의한 권력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라는 시스템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시민의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모든 세상의 의무 위에 있는 보다 상위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하죠. 8절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구약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논리로 사랑과 정의를 나누어 생각하기 쉽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지 그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술 취함이나 방탕, 싸움, 시기 같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촉구합니다. 그 모든 궁극적인 해법은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불의한 권력자도 많고요. 부조리한 법도 많고 잘못된 통치와 정치적인 대립이 심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덮어놓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통치권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세의 정당성과 그에 대한 순종은요, 특정 상황이나 특정 개인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무질서를 막고 선을 세우기 위해서 권세라는 시스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그 권력자 개인을 향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양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추상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 속의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상의 작은 법규들을 지키고 있나요? 운전하며 신호 지키기, 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정해진 질서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일 말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나의 양심적인 실천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는 나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나요? 바울은 우리가 빚진 유일한 채무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밤이 깊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촉구합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인생은 그 삶의 모든 열매가 사랑의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둠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방탕, 술 취함, 싸움,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내 정욕을 채우고 내 기분에 취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에 중심을 둘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나라고 하는 어둠의 옷을 겹겹이 껴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며 양심에 따라서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채무는 사랑이며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빛의 갑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며 선한 양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만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율법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어둠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결단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